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꽤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성령 집회 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쭉 나눴거든요. 4월까지 하는데 4월에 끝내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가 이 도단성을 포위한 이야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그걸 보고 아주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를 쫓아갔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하죠.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그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또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 이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편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내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 밀가루나 보리가 뭐 아주 일상적인 가격에 평범한 가격에 거래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그 비둘기 똥조차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렇게 먹을 것을 그냥 일상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성에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군대한테 나아가서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람 군대에서 가서 맞아 죽더라도 뭐래도 먹고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그 아람 군대에 있는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군대가 진친 곳을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없었죠. 이미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짐을 다 놓고 갔습니다. 거기에 식량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다가 야, 이게 옳지 않다. 우리만 이렇게 먹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 남겨두고 간 식량을 다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쌀, 밀과 보리가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 가격대로 거래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 한 신하는 막 사람들이 먹을 거 찾으러 뛰어나오는 그 발길에 밟혀가지고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은 이 신하는요,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굶주린 도성에 어떻게 식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배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조금씩 어떻게 좀 들어오는 통로가 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가자 지구의 그 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공기로 이렇게 떨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받으려고 바다에 떨어진 거 주스러 들어갔다 사람들 빠져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식량을 공급하면 충분하게 공급이 되나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죠. 왜 이런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가 대단히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자가 그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걸출한 선지자들도 이 바알과의 싸움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오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망가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 3가지 임무를 주세요. 기억나세요? 무슨 임무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으라. 두 번째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이 3가지 임무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죠. 물론 그 전에 아합은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근데 아합만 죽은 거지, 아합의 아들이 연이어 왕이 됐고, 또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러니까 아합이 죽기는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는 크게 바뀌거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는 아합 가문이랑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아요. 그렇죠? 도리어 도와줍니다. 도와주죠. 그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이 왕이 되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으면 엘리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도 요람 왕은, 야, 또 쟤네가 시비 걸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엘리사가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생각해 보면 아람 왕이 자꾸 자기들의 작전 계획이 노출되니까 혹시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임금님이 방 안에서 하는 작은 목소리까지, 은밀한 얘기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합 가문과 싸우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아합 가문을 엘리사가 지켜주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이 엘리사의 뭐 도단성 이야기나 뭐 여러 뭐 나아만 장군 이야기나 다 재밌긴 하지만 넋놓고 읽지 말고, 그럼 아합은 언제 무찌르는 거야? 아합 가문은 언제 멸망하는 거야? 이게 방향을 잃고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이 걸출한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면 이 바알 숭배자들이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가고 하나님이 승리해야 오를 것 같죠? 그런데 이 기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왔고 엘리사도 왔는데 여전히 아합의 가문도 힘이 있어요. 이세벨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이다, 아합의 가문을 지금 멸망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날 끝난다는 거예요. 그날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넘쳐난 것이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그날 일어나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푸시겠다, 이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열왕기하 8장을 보면 이제 엘리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임무 중에 두 번째 임무,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임무 하나가 남았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요. 이번 전쟁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전쟁터였습니다. 전에 아합 왕이 여기서 싸우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아버지가 죽은 데니까 거기서 한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싸우던 상대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운 하사엘이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요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후퇴를 하죠. 피합니다. 그때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하나가 기름병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후 장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다른 장군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탁 무릎을 꿇고 임금님 충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후가 곧장 군대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요람 왕을 잡으러 간 것이죠. 요람은 이게 반란인 줄도 모르고 예후가 막 쫓아오니까 물어봐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후가 그 요람 왕을 향해서 당신의 악행이 극에 달했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그리고 활로 쏴서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그 자리가 나봇의 포도원 자리예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아합의 아들이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때 하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문병을 왔다가 이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제 이 요람 왕을 죽이고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세벨에게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예후가 군대를 끌고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는데도 마지막까지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예후가 그 이세벨의 종들에게 소리치죠. 너희가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느냐? 내 편이 되기 원하면 저 여자를 땅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 궁전에서 창문 밖으로 이세벨을 던져서 이세벨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뜯어 먹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후가 다시 군대를 돌려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살고 있는데 너희가 내 편이 되려거든 70명의 목을 내놔라, 그렇게 편지를 쓰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운 거예요. 아합의 가문 편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후가 올 때 이 아합의 모든 아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내놓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또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남아있던 아합의 잔당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바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후는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길 것이다. 이 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은 다 바알 신전,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으로 다 모여라, 우리 부흥회 한번 하자, 다 모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으로 몰려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이 예후가 서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정신없어가지고 쓸려온 사람이 있느냐? 그럼 지금 빨리 손 들어라. 내보내줄 테니까 여호와 선지자 있으면 나가고 바알 선지자들만 남으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바알 신전을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불에 태우고 그 바알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의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이 힘이 비등비등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오늘이라도 이 바알 신앙, 바알 섬기는 자들을 끝장낼 수 있죠. 가짜니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여호와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합 가문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아합 가문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매달려야 이 바알 숭배가 이 땅에서 끊어질까?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아합 가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이세벨도 여전하고 그 아들의 계속 이 아합 가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때로는 엘리사 선지자가 도리어 이 아합 가문을 돕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순간에 모든 일이 한순간에 뒤집어지죠.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들, 이세벨, 바알 숭배자들이 다 한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힘겹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내일이라도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남긴 성경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던 무렵에 쓰여진 거예요. 이 박해 때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 전체를 다스리던 가장 강력한 나라고, 황제가 하나님 같은 시절입니다. 황제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으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우리 눈에 더디게 보이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내일도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합의 가문이 기세등등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더딘 분이 아니세요. 다만 다른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뿐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박해가 이 네로 왕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의 박해가 250년 동안 계속됩니다. 250년을 가요. 얼마나 더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를 지나서 기독교가 멸망한 게 아니고 25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70년이에요.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것 같고 뭐 뉴스에 나오면 다 굶어 죽는다더라, 백성들의 마음들이, 북한 주민의 마음이 다 돌아섰다더라. 근데도 안 무너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70몇 년을. 그렇게 완고하고 견고해 보이죠. 어떤 때는 금방 문이 열릴 것 같아서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다가 또 그 다음에 얼마 지나면 또 아주 원수처럼 돼가지고 막 식당 종업원까지 우리를 괴뢰라고 몰아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탈북자 사역하고 북한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북한이 견고하고 70몇 년이 넘게 저렇게 변화됨이 없이 있는데 그들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 저렇게 견고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허물어질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졌죠. 이제 동독이 물론 힘이 많이 빠지고 이제 소련의 힘도 많이 빠진 때이기는 하지만 동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을 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베를린 장벽을 관할하던 동독의 관리가 기자회견할 때 좀 애매하게 발언을 해요.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여권 발급하는 일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부터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이 말이 외신을 통해서 와전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더라.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런데 그 외신을 보던 동독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고? 가보자. 그래서 수많은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도저히 군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렸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햄머를 들고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동독과 이 베를린을 나뉘고 있던 이 장벽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무너진 거예요. 점진적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실수 때문에 우발적으로 무너지고 그때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루마니아의 최악의 지도자라고 했던 차우체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그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때 정말 고초당하신 분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 차우셰스크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김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에도 그런 거 김일성 주석군 같은 거 비슷하게 지어놓고 그 선전화 그대로 따라 그리고 우상화 정책을 그대로 갖다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우셰스크가 얼마나 진짜 이 나라를 권세 있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한 번은 이렇게 지방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나니까 맞불 집회를 하려고 대규모 군중 집회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열렬한 공산당원들을 모아가지고 아직 우리의 힘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10만 명을 모으거든요. 근데 차우체스크가 그날 그 집회에 늦게 와요. 그래서 모였던 공산당원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차우체스크가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관리들이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은 돌아갔으니까 누구라도 그 광장에 서 있게 만들어야 돼서 근처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을 잔뜩 데리고 옵니다. 서 있어. 너네 여기 와서 서 있으라고. 근데 차우체스크가 연설을 하니까 이 공장 노동자들이 차우체스크 물러나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텔레비전 중계가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뒤집는구나. 차우체스크 물러나라고 소리를 본인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들으니까 다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차우체스크가 도망칩니다. 군대가 차우체스크 편에 서지 않고 도망쳐요. 결국엔 이 민중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총살당해서 차우체스크가 그렇게 죽게 돼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끝난 거예요. 그 기세등등 하던 독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죠?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10년 가까이를 감옥에서 투옥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더뎌요?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역사하시면 그 일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일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균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균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금이 가면 폭삭 주저앉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성경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불불TV는 이미 세월의 흔적으로 지나갔고요.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성경 강사 누구예요? 조혜련 집사님이에요. 조혜련 집사님. 기독교 방송 유튜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조혜련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조혜련 집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4년부터 믿었으니까 이제 딱 10년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말씀 알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신대원 가가지고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가르치시잖아요. 이 조혜련 집사님이 8남매 중에 5번째 딸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8남매 중에 5째 딸이니까 그냥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딸처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은 예수 믿는 집도 아니었고, 개그 우먼이 되고 나서 꽤 성공을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졌고 돈도 좀 벌었는데, 그런데 일본 진출했다가 실패하면서 슬럼프가 왔고, 그때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습니다. 인생이 아주 최악의 때였어요. 그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바람 좀 쐬고 와야지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는 선배 이성미 권사님이죠.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이성미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성미 권사님이 이 조혜련 씨가 오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면서 내가 매일 새벽마다 200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여기 네 이름 여기 있지? 여기 너 이름 있어. 그래, 여기 7번째 조혜련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가 제발 이제 내 이름 빼달라고, 난 여기다 넣지 말라고 그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성미 권사님 한국에 와가지고 연예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임에 혜련이 좀 와라, 너 좀 한번 와라.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앞에 나와서 막 인사시키고 축복성 부르고 막 이러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라는 데는 문턱도 드나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혼을 하게 돼서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조혜련 씨를 전도하려고 어떻게 예수 전할까 이렇게 하는 분인데,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한번 교회를 따라 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성가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쓸데없는 자라는 말이
자기들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했던 생각인데 난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8남매 중에 5째.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찬양의 이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배는 안 빠지고 계속 나갔죠. 남편이 불러놓고 영접기도 하자. 우리 예수님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하자 그랬는데 아멘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늘 내가 꿀 생각했으니까 꿀먹은 벙어리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네, 믿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그 짧은 순간에 자식이 인생이 이렇게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쓸데없다고 엄마가 죽으라고 했던 거, 대학 갔다고 네가 못하러 대학을 가냐고 엄마한테 부지깽이로 맞았던 거, 이런 게 막 다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진짜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났을까요? 이성미 권사님 생각나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그냥 둘이 전화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2015년 1월 1일에 세례를 받고 나서 연예인이라 바로 간증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간증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 보고 둘째 언니가 바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언니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6번째 여동생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8번째 남동생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36년 동안 남녀호랭기교 다니던 어머니도 예수 믿어서 지금 그 성경 그 공부 가르치는데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미 권사님 입장에서는 참 더디다.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네. 더디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고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계속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그 견고한 진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진에 계속 금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삭 주저앉죠. 그 다음부터는 폭삭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그 물꼬가 한 번 열리니까,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한 번 열리니까 그 가족들에게로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회복 운동하는 제일 어르신 이요나 목사님 지금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사춘기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본인 마음에 동성애자로 사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성애를 어떻게 끊어야겠다. 그래서 27살에 나 스님 되어야, 내가 뭐 딱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 되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어머니 내가 스님이 되려고 그럽니다. 네가 왜 스님이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제가 동성애자예요.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어머니 죽인 죄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폐인으로 살다가 30살에 지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교회는 나갔는데, 안 빠지고 교회는 나갔는데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동성애는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가고 게이바를 개업했는데 3개나 했다 그랬어요. 잘 됐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게이바를 하는데 다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에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변하나?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동성애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하신 얘기가 다 정리하고 신학 공부하라. 그 말을 듣고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의 갈브리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날 수업을 들으러 나갔는데 힘도 없고 마음 가운데는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될까?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교수님이 칠판에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셨는데 갑자기 그 글씨가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주 토네이도에 휩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강력한 구름 기둥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딱 지나간 후에 됐다, 내 몸에서 나갔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동성애가 그날로 끊어졌다 그랬어요. 너무 허무했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이렇게 간단한 걸 나는 왜 40년 동안 발버둥치며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12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는데 왜 이제서야 이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때는 도리어 좀 당혹스러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균열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라 12년 동안 금이 쭉쭉쭉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삭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금이 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금이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하루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음 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한 6일쯤 되잖아요. 뭐지, 이거 왜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야. 7바퀴 돌아가겠어요. 야, 오늘은 7바퀴야. 근데 여러분, 5바퀴 넘어가고 6바퀴 됐어요. 6바퀴쯤 되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냥 성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걸 7바퀴 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7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돼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6바퀴까지 그렇게 아무 미동도 없고 요동도 없었던 성이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니까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금이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폭삭 주저앉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죠? 금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 없는 남편, 아내, 또 부모님,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왜 안 되나? 기도해도 왜 안 되나? 금이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폭삭 주저앉는 일이 옵니다. 예,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생길 거라고 누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그 사마리아 성에 밀과 보리가 평상시 가격으로 거래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 일이 온 거예요. 아합 가문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딱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날로 그냥 순식간에 그 가문이 멸절당해요. 그냥 거름덩어리가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폭삭 주저앉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결코 답답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금이 가고 있어요. 계속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폭삭 주저앉죠. 그 견고한 진과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았던 우리 육신의 질병이 폭삭 주저앉는 일이 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죠. 금이 가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금이 가고 있다. 어느 날 저 금이 자글자글하게 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내일이라도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